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나 등이 아프게 되면 디스크 아닌가, 혹시 주간판 탈출증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시골집 들어가서 깻모종을 했는데요. 한 2시간 동안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피곤합니까? 저녁 됐는데 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다가 큰 병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는 웹MD에서 5가지 허리가 아픈 이유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전거를 잘못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다고 합니다. 안장이 너무 높으면, 안장이 높은 것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똑바로 누워 자면 허리에 무리를 주어서 옆으로 누워 자고 그 다음에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를 놓고 자는 것이 허리에 참 좋다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방을 한쪽으로 매면 허리가 측만증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대요. 그래서 한쪽으로 매는 가방보다는 차라리 배낭을 매는 것이 좋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힐이에요. 너무 구두 높은 것을 신으면 그것 때문에 허리에 이상 현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인데요. 과체중 되면 무릎뿐만 아니라 등 쪽에 뼈 근육 조직을 약하게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삶에 조금씩 고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건강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에 관한 문제는 내가 조금씩 고쳐나갈 수가 있지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혀 고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속에서 아무리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2의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을 짓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공장에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많은 산업혁명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2의 일본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황민 사상을 심어주고 제2의 일본이다,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일본을 치시는데 원자폭탄 2개를 통해서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는데 뭐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5년이 지난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얻어맞는 거죠. 그런데 그 6.25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낙동강만 내버려두고 다 그냥 점령당했어요. 북에 의해서. 그러니 그런 나라와 처지 속에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현재의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1사 후퇴 때 북한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130만 명 정도가 남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가 좋다고 해서 넘어간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냥 자유민주주의의 치를 떨면서
이왕이면 북조선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편안하게 밥 주고 먹고 그리고 살겠다. 그리고 북조선으로 갔다고 합니다. 8.15 광복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6.25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해방되면서 지금 서울시청이죠. 그 주변에서 매일같이 데모를 합니다. 매일같이 뭐라고도 그 데모를 하는가 하면 양키 고홈 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그때 당시 하지 준장이 이끌던 군정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공산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50%, 자유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30%, 사회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20%. 이 나라가 지금 38선을 그어놓고 38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체제가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군이 물러가야죠. 그래서 하지 준장이 그 보고서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냈더니 1년 안으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새벽에 남침을 했습니다. 자, 그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토요 별장에서 침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 상황을 알게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미군을 파병해서 한국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트루먼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군 싫다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싫다는데 뭐더러 거기 미군을 참전시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버렸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버린다.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자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미국 전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트루먼이 유엔을 소집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한반도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그 아내가 그 아버지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국을 꼭 구원해야 된다. 꼭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꼭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강력하게 호소해서 결국은 이 나라를 구원하는 초석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서 자유 얻은 것도 우리가 뭘 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6.25를 통해서도 자유를 얻은 것이 우리가 뭘 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그 1절 말씀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약간 변형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변형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서 우리 단어는 그냥 구분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나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시골집에 이제 흰둥이가 세 줄에 묶여 있어요. 가끔 아버님이 그 세 줄을 풀어서 개를 끌고 밭에도 논에도 다니십니다. 특히 요즘 이제 고라니가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흰둥이를 좀 풀어서 고라니를 한번 잡도록 해라. 예? 아니 그 밭에 와서 자꾸 곡식을 그렇게 입질을 하는데 그걸 놔둡니까? 예? 개 한 두세 마리 끌고 가가지고 초토화시켜야지. 응? 시골 외양간에 소가 고삐가 묶여서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그 고삐를 채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 주인이 고삐를 잘라주고 방목하면서 편안하게 있게 하라.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 양들이 참 그 푸른 초장에 양이 몽실몽실한 게 막 다녀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지금 교회에 와서 인터넷 신문을 잠깐 봤는데 이제 어린 양 보러 대관령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충청도 어디에다가 또 만들었나 봐요. 그런 걸.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래도 양을 보는 재미는 대관령에 가서 그 맑은 공기 속에서 순수한 산소 속에서 봐야 진정한 양을 보는 거지. 그 썩은 공기 속에서 양 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들이 거기서 막 자유롭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응?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감사합니까? 어린애가 감기 걸려보세요. 감기 걸려서 콧물 질질 흘리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주사 맞고 와도 소용없고 감기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얘야 빨리 나와서 학교 가야지. 그런데 3일 정도 되고 난 후에 아침에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감기 다 났다. 학교 간다. 얘야 오늘은 일요일이다. 학교 가는 날이 아니지 않냐. 예? 여러분 뭐든지 매여 있는 것에서 끊기는 것은 해방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묶여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슬을, 죄의 사슬, 마귀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혈과 육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도 여기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모두 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새 사슬이 묶여 있어요. 어디에? 마귀에게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묶여 있어요.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마귀를 잡는 틀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잡는 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고 마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끊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을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묶여있던 죄를 끊어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묶여있던 죄를 끊어주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묶여있던 죄를 끊어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격을 극대화하면 그게 참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인격이 극대화됐어요. 특히 100년 전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숫자를 계수하는 그 숫자 속에 카운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시대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자들을 보세요. 전 세계에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특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도저히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세상이 치닫는 거예요. 인권이 올라간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가의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그노,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묶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영국의 황제의 그 쇠사슬을 끊고 황제와 나와의 쇠사슬을 끊고 미국에 갔는데 그들은 오히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그리스도와 자기를 더 묶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주일 성수하는데 전신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11조 하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입술로 감사, 찬송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방,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31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자유가 있어요. 내겐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 자유로다가 그리스도와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 코끼리를 타보게 돼요. 그런데 코끼리가 얼마나 크냐? 약 3톤, 4톤, 많이 나가는 건 7톤까지 나갑니다. 코끼리가. 저희 부부도 이제 동남아시아 가서 코끼리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미안하더라고. 너무 늙은 코끼리를 타는데, 나도 한체중 하는데, 우리 김선혜 사모도 한체중 하는데, 참. 근데 그 조련사까지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지를 달릴 땐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고바위를 가는데 아주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요. 응? 근데 다 이제 그거를 코스를 다 돌고 오면 그 코끼리가 좋아하는 이제 풀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막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코끼리가 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 100명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 사람 말에 절대 복종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구속하는 게 없지만 저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줄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몽골 초원을 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 조련사가 탁 저기 뭐 갈매기가 지나가면 탁 하면 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갈매기를 탁 쳐버려요. 그리고 그 조련사에게 가져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묶인 게 없어요. 자기는 창공을 헐헐 날아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볼목에 뭐가 하나 딱 묶여져 있는데 이게 자기와 조련 사이에 뭐가 묶여져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기 전에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나는 자유인이고 참된 자유인이야.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묶여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죄악의 끈이 싹 묶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죄의 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그 속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한 번 생각하다 두 번 생각하면 생각이 계획이 됩니다. 계획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의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실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 탐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은 30보다 자기 속에 의지를 심어준, 마귀가 의지를 심어준 그 의지를 통해서
어리석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이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맛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라암세스 궁궐을 진 거예요. 응? 거기서 집을 주지 않아 가지고 집을 새벽같이 가서 집을 구해야 됩니다. 풀을 구해야 돼요. 이 벽돌을 굴려면 벽돌을 아주 짱짱하게 굴려면 칸에다가 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벽돌이 짱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가서 벽돌을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진흙을 캐내서 그것을 딱 사각으로 찍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할당량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걸 끊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그냥 펄펄 끓는 가마솥에 쇠고기가 둥둥둥 떠 있는데 거기서 주인이 다른 데 관리하러 가면 몰래 고기 뜯어먹던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부뚜막했어. 그 쇠고기 뜯어먹던 생각이 나는데 파와 부추와 마늘 생각이 나는데 이 광야에는 이 썩어 문드러진 만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거야. 이게 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을 주셨고 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해방을 주셨고 진정한 해방을 주신 그 해방의 자유 속에 여러분이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두 번째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면 굳게 서야 된다. 5절 중간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스탠드 파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스타코라고 되어 있는데 굳게 서다,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잡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결심, 결단.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지,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합니다.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인데 내가 기말고사를 통해서 좀 성적을 조금 올려서 내 앞날을 좀 열어보겠다. 그런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아요. 앉자마자 핸드폰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뭐예요? 결심, 의지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 못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제가 목회 쭉 해오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 고영훈, 그 학생은요 대학 나올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어.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는데, 서울대 상대 수석으로 들어가는데 그 서울대에서 이 학생이 쓴 답안이 너무 모범 답안이라 어디서 이 수시 쓰는 거, 수시 그 시험 보는 거 뭐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학생을 일부러 떨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판까지 열었는데 뒤늦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9월달 정도 돼서 승소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싫어서 떨기는 학교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연대를 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응? 근데 그 학생은요 대학 나올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어. 아니,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책 읽다 오다가 전봇대랑 부딪혀서 안경을 수십 개 해먹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불예인이 되는 거예요. 0.3%만 들어갈 수 있는 불예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시간 뺏기고 컴퓨터에 시간 뺏기고 친구한테 시간 뺏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영하겠다고 달겨드니까 우리나라 이꾼이 되는 거예요. 평생 데모만 하던 것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나라를 경영해왔다고 하니 뭘 어떻게 경영합니까? 뭐래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공산주의 중국에 대다고 넙죽넙죽 절하긴 하고 지금 우리나라 31명 한국 사람이 지금 중국에 들어갔는데 여권을 다 회수해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대요. 응? 불에 태웠는지 한국 그 여권이 한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팔린답니다. 그 돈 때문에 그걸 여권을 다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격리기간 없이 그냥 풀어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중국에 가면 격리기간 15일 해가지고 그래도 찍소리 못하는 게 이 나라 정부예요. 여기 오늘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의지, 결단이 있어서 그 마음의 의지, 결단이 그 사람을 현재 상태에서 굳건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내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마음에 결심했지만 3일 못 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자단에 나와서 하나님 난 이런 삶을 살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심하니까 작심삼일 돼도 상관없어. 왜? 매일매일 결심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결심합니다. 성경 보는 삶을 살려고 결심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집에 가면은요 배나무 하나가 있어요. 아버님이 그 배나무를 잘 가꿨는데 그 배나무를 그냥 쭉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키가 쭉쭉쭉 커지죠. 엄청 커지죠. 잘 가꿔서 이제 그늘지게끔 딱 만드니까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살기도 되는 거예요. 여름날 그 평상을 펴놓고 거기서 수박 화채 놓고 먹기도 하고 또 옆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무를 잘 가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잘 다듬는 거예요.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 지켜 준행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제일교회를 섬길 때 한성욱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이 하는 일이 하도 안 돼가지고 어딜 가서 물어봤더니 나이 50부터 풀린답니다. 그 어디가 어디냐? 무당입니다. 예. 이 남편 집사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요. 희한하죠. 망하는 은사도 있어. 응? 아니 목사님 불러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사업 시작했을 텐데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왜? 이분이 계속해서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전임자 목 이렇게 넥타이 잡아가지고 끌어내린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카스 사업하면 크게 성공한다 그래서 바카스를 여러분 바카스 사면 몇 병 살 것 같아요? 응? 내가 한번 바카스 사업 한번 해보겠다. 전국적으로 바카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몇 병 정도 살까? 얼마치 살 것 같습니까? 몇 병? 바카스를. 예? 많이 사면.
돈 여기저기 끌어다가 1억 원어치 샀어요. 바깥을. 그리고 IMF 됐습니다. 바카스 한 병이 270원 도매 가격인데 10원도 안 사. 그래서 길거리에다 한번 팔아봤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왜?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진 이기는 거예요.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고백한 거예요. 아, 주의 종을 대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절대 주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약속했대요. 김용호가 키도 크고 얼굴도 멋지고 핸섬하고 양복을 입으면 양복 자태가 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사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이분이 뭘 했느냐, 강단에 꽃꽂이란 거예요. 꽃꽂이. 강단에 꽃꽂이를 했는데 참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꽃을 어디서 사는가 하면 이제 그 남대문 시장에서 꽃을 사는데 꽃값을 누구한테 꿔? 아, 우리 강단에 꽃 꽂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야, 돈 좀 내놔라. 그럼 3만 원, 5만 원 꿔요. 겨울에는 10만 원이야. 어? 여러분 매주마다 10만 원씩 헌금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남편이 때를 굶고 애가 지금 밥도 안 먹고 학교를 갔어. 근데 그러니까 한 달이면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꽃꽂이. 겨울에는. 그렇게 꽃을 사. 문제는 뭐냐면 집에 올 차비가 없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서 중국동시까지 2시간 반, 3시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어? 그 여자 집사 뭘 보신 거예요? 그 남자 집사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지. 아,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나이 50대면 우리 사업이 잘 된다 합시다. 아니에요. 어리석은 말하지 마.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떤 일을 하셔도 하다못해 내 등에다가 빗을 꽂는 일을 하시더라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안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그 자녀가, 제가 고영훈이 얘기했잖아요. 그 영훈이가 연대 상대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라도 흔들리고 장로라도 목사라도 권사라도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아래 굳게 서겠다고 하는 결심이 날마다 있어지면 그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내고 낸다. 큰일 내고 만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귀족, 양반, 평민, 쌍놈 그 체제가 딱 짜져 있어가지고 옴딱달싹 못하는 시대가 되면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애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내 딸이 뺏겨서 위안부로 팔려가고 내 아들이 강제 징집돼서 동남아시아에 거기서 총알바디로 사라지고 그런 삶이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6.25 전쟁이 터져서 내 아들이 피탄으로 죽어가고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60년대 70년대 정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토요일 이제 식사 후에 한 젊은 여성이
여러 나라 여행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이 31라는데요. 우리나라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여권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이 두 번째 힘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 미국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 여권이래요. 자기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 사람도 여권 조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합니다. 독일 사람들. 자기가 자기 나라에 들어가는데 붙잡고 30분 동안 떠들어대요. 그 가방 열어보라고 다 조사합니다. 근데 너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냥 꽝 찍어주고 들어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하, 한국 여권 힘이 이렇게 크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여권이 힘이 세진 것이 10년 전에도 그랬겠어요?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에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얘 20년 전에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러면 다 뭐라 하냐? 우리 제피니스. 우리 일본 사람이다. 너 you are China? no, 제피니스. 코리아? no.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어디 일본 사람이 딱 가면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I'm Korea. 일본 사람도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 대접받거든. 중국 사람도 다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여러분, 자유 사상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중국이 점점 망하는데 사상을 체계화, 단 하나의 사상으로, 중화 사상으로 자꾸 체계화시키면, 하나의 사상으로 체계화시키면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자꾸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사람 손으로 계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 손으로 계란 만들 생각 해봤냐고. 아니, 신문 쪼가리에다가 두부를 만들었어. 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좋은 쪽으로 자꾸 발달되면 어떡하겠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해.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 때, 참 아이디어 좋은데 저 혁신적인 거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걸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자꾸 키워줘야죠. 응? 중국 사람이 인구가 13억이면 13억 사람이 전부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획일적인 중화 사상 하나로만 계속해서, 공산주의 사상 하나로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이지만은 5천만 명이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어내면 5천만 개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5천만 개 아이디어가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보세요. 세계를 왜 지배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 나라가 더 강건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획일적인 사상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옴짝달싹 못합니까? 획일적인 사상을 가진 나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사상. 어떤 교수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떤 교수는 이렇게 가르쳐요. 왜? 서로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 기본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다. 자유가 들어간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예요. 어떤 민주당 분인데요. 민주당 분이, 이분이 13년 동안 삼성에다가 A4 용지를 납품을 했어요. 13년 동안. 삼성 이름 로고 찍어가지고 삼성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전국에다 팔아. 여러분, 13년 동안 삼성 용지를 팔았으니까 얼마나 팔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지.
응? 삼성 종이가 그래도 A급 종이에요. 그 종이, 웬만하면 그 종이, 뭐 제로스 종이도 쓰려고 하지만은 삼성 종이도 쓰려고 합니다. 아주 표백이 잘 돼 있고 면이 매끄러워요. 그 주버 같은 거 뽑으면 이쁘게 잘 뽑혀요. 자, 그런데 문호가 개방되면서 중국에서 종이가 밀려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사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종이를 잘 만들어도 어디 거 쓰겠어요? 값이 3분의 1도 안 돼. 그럼 어디 거 써요? 중국 거 쓰지. 글씨를 뽑는 데랑 아무 상관없어. 응? 아주 그냥 중국에서 진짜 좋은 회사에서 종이를 잘 만들어서 납품한 거야. 그래, 이 회사가 잘렸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자기 잘랐다고 고소를 한 거야. 여러분, 야, 13년 동안 삼성에 붙어서 먹고 살았으면 자기가 종이 회사라면 뭘 개발했을까요? 응? 자꾸 개발해야지. 거기 안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소기업 사장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왜 종이에만 매달립니까? 응?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거기 도태된 거예요. 지금 종이가 점점점 없어집니다. 저도 새벽 예배 설교 원고를 종이에다 안 하고 그냥 태블릿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을 한 겁니다. 자유주의 사상 체제가 느리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것이 점점 커지면 전 세계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획일적인 사상으로 중국을 숭배하는, 시진핑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자꾸 이 정부가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아빠하고 딸이 유튜브를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재밌어서 제가 쭉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빠도 그 딸도 평생토록 평양을 한번 못 가봤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여러분 서울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어? 서울 살다 왔잖아. 어? 아니 평생 서울을, 그러니까 수도인 평양을 못 가봤대. 왜? 통행증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고 이게. 어? 한 개 군에서 한 개 군으로 넘어갈 때도 통행증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자기 평양 근처까지는 갔다 왔대요. 평양 근처까지. 왜? 이 지역에서 생기는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띄어.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가는데 기차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이렇게 다 그 루트를 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15일 동안 가는 거야. 그 자기 지역에서. 야, 그 15일 동안 간다는 것도 웃기는 거야. 아, 우리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서울 용산까지 오는데 KTX 타고 왔는데요. 2시간 15분 걸려. 전라도 광주에서 오는데. 이야, 얼마나 빠른지. 응?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 비행기처럼 빨라. 어? 야, 근데 아니 자기가 함경북도 어딘데 거기서부터 평양까지 오는데 15일 걸린대요. 그래서 15일 동안 먹을 식량을 싸야 돼. 도시락 싸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돼. 아니면 어서 밥해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짐을 잔뜩, 거기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잔뜩 해가지고 지게 엄청 큰 지게에다 지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평양 근처에 사는 친척은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거주권, 그걸 끊을 수 있어, 이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그걸 평양 시내 가서 팔아서 그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먹고 자기가 이제 이윤을 남기고, 그 다음에 15일치 또 식량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평양 인근 지역에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신발이 제일 인기가 좋대요. 신발 해가지고 못해 한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 가서 또 신발을 또 팔아. 이런 나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응? 수도 한번
구경하는 것도 아니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 멀리다 저게 평양이구나 이렇게 보기만 한 그런 나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이라 해서 우리 편 아닙니다. 중국이라 해서 우리 편 아니에요. 일본이라서 우리 편 아닙니다. 러시아 그 누구도 우리 편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편이에요. 시골에 트랙터가 있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다 갈아요. 소는 외양간에서 쉬고 있어. 소 꺼내서 다시 밭을 갈아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소를 다 잡아먹었대요. 소를. 네?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사람 5이서 양쪽에 5이서 막대기를 목에 거는 경을 걸어서 밭을 갈아요. 왜? 소 잡아먹어가지고. 죽겠는 걸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소 잡아먹은 다음에 병들어서 죽었다고 신고하고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명이서 이렇게 이 경을 걸고, 사람이 경을 걸고 밭을 가고 논을 갈아요. 지금 북한 난리 났습니다. 뭐냐? 직장 생활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 14만 명 여자를 강제 착출해가지고 농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농촌에 가서 그 농촌 총각,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몸을 막 섞어버려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이런 나라를 동경하십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덫에. 응?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의 덫을, 종의 덫을, 마귀의 덫을 다 끊어주셨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수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6.25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 복된 자유 절대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공유하면서 신앙 가운데 더 굳건히 서는 모든 믿음의 건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아름다운 자유, 복된 자유를 잘 지켜서 주님이 땅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